사랑하는 세강교회 구역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아마도 여러분들 화면이 전체가 다 보이진 않을 겁니다만은 이렇게 몇 사람씩은 보일 겁니다. 이제부터 온라인 재직 수련회 재난시대의 교회와 구역활동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줌 수련회를 시작할까 합니다.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녹화가 되고 있고 또 실시간 동영상으로 여러분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술적인 문제나 와이파이가 되지 않아서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실시간 동영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한 다음에 녹화해서 유튜브에도 올릴 계획입니다. 혹시 잘 되지 않으면 기다렸다가 그것을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줌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변하고 주님의 전에 나와 드렸던 예배의 시간, 봉사의 시간, 친교의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일상의 선물 같은 시간들을 누리면서도 당연히 여기며 감사할 줄 몰랐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생각지도 못한 환경으로 우리는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삶이 흔들리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힘든 시간이었지만 말씀을 의지하고 늘 기도로 구역 식구를 보살피며 수고하신 구역장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구역장 수련회를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구역의 식구들을 섬기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구역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방법으로 구역 예배를 드리기 위해 수고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상을 통해 드리는 예배가 낯설고 불편하고 어색한 환경이지만 우리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각 구역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가르치심과 교훈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된 삶을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믿음의 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줌으로 예배드리는 구역장님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온라인 줌 재직 수련회는 재난시대의 교회와 구역활동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먼저 간단하게 특강을 하겠습니다. 줌으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더 깊은 내용을 다루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통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통계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그런 통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이후에 개신교인에 대한 이미지
어떤 이미지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그림에 보시다시피 불교는 첫째가 온화한 그런 느낌으로 40.9%가 대답을 했고, 절제하는이란 말은 32%, 그리고 따뜻한이란 말은 27.6%로 반응을 했습니다. 천주교에 대한 이미지는 온화한이란 말이 34.1%, 따뜻한이 29.7%, 그리고 윤리적인이란 말이 23%입니다. 그러나 개신교인에 대해서는 거리 두고 싶은 32.2%, 이중적인 30.3%, 사기꾼 같은 29.1%로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통계는 우리나라 종교 단체가 제 역할을 잘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질문 대답은 2018년에는 7%가 잘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 2020년에는 6%가 잘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94%는 우리나라 종교단체는 제 역할을 잘하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그 다음 장면을 보면 국민 2명 중에 한 사람이 힘들고 지친 현실에서 종교 역할은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친 현실에서 종교 역할은 더 중요해지고 있다가 52%, 사회가 불안할수록 종교를 믿는 사람이 늘어날 것 같다, 60%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한국 종교계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것은 개신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전체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종교계 자체가 부정부패하다, 65%입니다. 또 55%는 종교계의 집단 이기주의가 있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개신교에서는 큰 대형교회의 세습 문제라든지 또 대형교회가 불법 건축을 자행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무마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었던 일, 또 어떤 목사가 보수 정치 집회를 지나치게 정치화했을 때 그것이 국민들 볼 적에는 좋은 느낌으로 보여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종교의 대사회적 영향력은 점점 증가한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종교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과거에 비해서 대단히 증가할 것이다, 44%. 종교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은 과거 대비 증가할 것이다, 44%. 종교가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 커질 것이다, 이 54%로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 사람들이 원하는 종교인의 이미지는 어떤 것인가? 1위가 성숙한 인격, 77%가 됩니다. 2위는 높은 도덕성, 68%가 되겠고, 3위는 높은 사회 봉사율, 기부율, 이것이 36%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신교를 비롯해서 종교에게 원하는 이미지는 성숙한 인격과 도덕성, 그리고 봉사율, 이런 것을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종교는 어느 종교일까? 단연코 82.1%가 개신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캐톨릭이나 불교나 원불교, 거기는 1%밖에 타격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종교별 신뢰도 변화에 대한 통계입니다. 더 좋아졌다고 하는 것은 파란색이고, 그리고 회색 부분이 나빠졌다, 그런 내용인데, 개신교는 63.3%가 코로나19 이전보다 훨씬 더 나빠졌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불교나 캐토릭, 불교는 86.8%, 캐토릭은 83%가 이전보다 더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가장 신뢰하는 종교는 무엇인가? 이것은 코로나19 이후에 평가한 것인데 불교 원불교가 27.5%, 카톨릭이 22.9%, 개신교는 16.3%로 평가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1종교는 개신교입니다. 개신교가 최근 코로나19 이후에 보여준 그런 모습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또는 기대하는 사람들이 이런 평가를 내놓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종교 활동에 대한 평가는 바람직하다가 67.8%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분간 코로나가 지속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종교는 온라인 형태로 더 많이 운영되어 가기를 바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을 경험하고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리고 영향력을 받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것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신앙을 유지하는 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로 거하실 적에는 우리와 만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 삼위일체가 우리에게 나타났을 적에 그것을 한자말로 신현, 성현, 역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신현이라고 할 때 이 현자는 한자말로 나타날 현자를 쓰는 겁니다. 신현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말하는 것이고 성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그분을 경험하는 그런 나타남을 말하는 것이고 역현이란 말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현은 하나님의 신성을 경험하는 것이고 성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론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현은 기도와 만남을 통해서 성령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만남이란 단어를 쓸 때는 encounter란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은 영어로 말할 때 meet, meet라고 하는 말과는 encounter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meet는 그냥 만나는 것이지만 대면하는 것이지요. encounter는 하나님을 은혜로 경험하는 것이고 깊은 체험을 통해서 만나는 것을 이것을 encounter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신현, 성현, 역현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어느 신학자가 사용했던 용어인데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지만 제가 이 용어를 차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은혜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성현, 구원의 원리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역현을 통해서 만나는데 그 역현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가 함께 있을 때 또 기도하면서 응답을 체험했을 때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주로 힘으로 성령의 역사로 경험되는 것을 역현이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원리가 역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하자면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묵상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함께 모여서 그 모임 회중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거나 찬송을 하거나 또 예배를 통해서 또는 기도회를 통해서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를 경험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할 때 신현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성현, 구원의 원리를 듣고 배우면서 그리고 역현을 통해서 공동체와의 만남이나 성령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주로 성현이나 신현의 경험보다는 역현의 경험이 훨씬 더 많았던 겁니다. 물론 이 역현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 같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이 교회 구조상 또 한국교회 전통과 전승상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모였다가 은혜를 경험했던 역현의 역사가 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 그 다음 장면을 보게 되면 대면해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회도 할 수 없습니다. 함께 모이는 집회, 열정적인 집회도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역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역현의 역사가 약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라는 그 현상과 그 도구가 지금은 온라인 형태로 전환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온라인 형태에서도 역현적인 체험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가 은혜 받는 것은 우리가 경험한 바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기도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겠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온라인 상으로도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화로 기도해 줄 때 그 기도를 함께 하는 사람들이 낫는 경험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온라인을 통한 성령의 역사와 경험은 아직 많은 사람들이 가보지 못한 경험하기 어려웠던 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함께 모여서 회집된 형태에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은혜 받고 또 함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성현을 경험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 장소적 자체가 공급되지 않았을 때 온라인 형태로만 진행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역현을 경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라인 형태는 첫째는 시각적입니다. 눈으로 볼 수가 있고 또 반복적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지성과 성현의 구원 진리를 온라인 형태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시청하고 보면서 논리적 접근으로 이해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설교를 한번 듣고 지나가 버리면 다시 그 설교를 회상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비디오로 다시 돌려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한번 들은 말씀이 지나가지만 유튜브라든지 온라인상을 통해서 이제는 반복해서 그 장면을 명확하게 들을 수가 있고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온라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은 이 말은 앞으로의 신현, 하나님의 신성의 경험은 과거에는 열정적인 만남의 장이라고 하는 역현에서 만났다고 한다면 이제는 논리적이고 구원론적인 성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고 체험하는 영성보다는 논리적인 접근이나 구원 진리에 대한 학습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되게 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대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역 활동도 비대면 온라인 줌 방식으로 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공동체성과 대면에서 이루어지는 역동이 떨어집니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또 예배 드리고 차도 마시고 이야기 나누면서
함께 보고 느끼고 만지면서 체험되었던 이 공동체성의 역동이 이 온라인상 줌으로 한다게 된다면 그걸 못하게 되니까 역동하는 역현의 경험이 약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온라인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던 것을 다시 또 반복해서 시청할 수 있다면 지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구원의 경험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14절에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 지금까지 배웠던 성경의 말씀은 15절에서 보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했습니다. 16절에서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감동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된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우리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의 구역 활동은 만나서 열정적이고 들뜨고 그리고 만남과 교류를 통한 영성이 아니라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논리와 지성과 복음의 가치를 듣고 보면서 은혜를 받는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배우고 확신하게 되고 강한 논리적인 근거를 갖게 되고 가치가 이끄는 믿음으로 우리를 전환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남들이 다 뜨겁게 기도하니까 나도 같이 기도하다가 은혜 받은 것도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구원받았나? 이런 의심을 하게 되지만 이제 자주 학습을 하게 되고 말씀을 보고 다시 시청하고 또 반복해서 보면서 우리는 논리적인 접근, 복음의 가치, 복음의 내용, 그리고 복음의 논리적 근거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교제했던 그런 역현의 역사는 작아지지만 오히려 성현의 기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성현의 기회는 더 넓혀졌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의 구역 활동은 철저한 구원론과 진리에 대한 학습, 철저한 진리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성현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전보다는 뜨겁게 기도하는 것은 약화될지 모르겠지만 또 현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뒤떨어질 수 있겠지만 오히려 온라인 형태를 통해서 철저한 학습과 그리고 논리적인 훈련, 그리고 진리에 대한 그리고 복음의 가치에 대한 깊은 생각과 학습과 다시 되새김을 통해서 성현 중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구역장님들이 가장 중요시 가져야 될 자세는 비대면 상황에서 성도 간의 관리가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성실한 배려와 돌봄이 그래서 더 필요한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집으로 초청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유선 전화도 있고 편지도 있고 기도의 교제도 있고 그리고 전체가 모이진 않아도 개별적인 만남을 통해서 성실한 배려와 돌봄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전에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산가족 상봉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한 50년 동안 떨어져 살다가 이제 하루나 이틀, 어때는 몇 시간 동안만 만나고 헤어져야 됩니다. 다시 영원히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콜라 먹겠느냐, 사이다 먹겠느냐,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시간 낭비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처한 환경이 그렇다는 겁니다. 만남의 장은 짧아지고 이 온라인을 통해서 반복학습은 여러 번 반복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성도들에게 대해서 특히
구역 식구들에 대해서 이 짧은 만남을 통해서 더 성실한 배려와 돌봄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별일 아닌 것 같고 짜증을 부리거나 갈등하거나 반목하게 된다면 이 마치 이산가족 상봉 자리에서 콜라 먹어야 되냐, 사이다 먹어야 되냐, 이것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라인은 불편합니다. 아직 어색합니다. 그리고 개발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령의 역현을 통해서 경험했던 은혜를 경험하기에는 아직은 낯섭니다. 그렇지만 문화의 이기적인 문화의 매개체를 잘 사용한다면 한층 더 성숙한 단계로 오를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런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새로운 문화의 도구를 사용하게 되지만 또 내면적으로는 지금까지 가져왔던 만남의 교제, 배려와 돌봄의 교제가 더 깊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제 변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는 가치와 정신 그리고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많이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활동이 더 치중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활동보다는 그리고 많은 행사보다는 복음의 가치와 논리 그리고 철학적인 그리고 논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복음을 펼치고 그 복음을 펼치는 내용 중에서 이 세상 속에서 공공적인 복음을 가지고 즉 이것은 보여주는 복음으로 새롭게 교회가 변신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자세한 내용은 시간상 가르쳐 드릴 수가 없고 다음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설명할까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한 2달 정도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낮 예배나 오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줌으로 들어와서 함께 구역장 수련을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 시대의 구역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구역 활동도 우리의 복음의 전개 방식도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역현 중심의 교회 활동이었다면 이제는 성현 중심, 복음의 가치와 논리와 철학과 정신을 근거로 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새롭게 펼쳐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 강의를 마쳤습니다. 이제 5분 정도 잠깐 쉬셨다가 두 번째 강의를 진행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구역장 여러분, 역사적인 줌 수련회이기 때문에 기념 촬영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 카메라를 켜시고 카메라 앞에 오시길 바랍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줌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의 사진, 얼굴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지금 잠깐 쉬는 시간이긴 하겠지만 곧 오셔서 기념 촬영 포즈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손을 이렇게 들고 V 네. 다 사진 찍습니다. 하나, 둘, 셋. 또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네, 됐습니다. 앞장면으로 넘어갑니다. 네, 다 모이셨어요? 이명 권사님 필요할 때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랑합니다 하트부터. 그 다음에 V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2분 더 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윤 목사입니다.
네, 오늘 첫 강의 이렇게 잘 들으셨나요? 네, 은혜로운 또 그 말씀과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고민해 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금 시간에는 전 LA 장신대 총장이셨던 우리 김인수 목사님의 두 번째 강의 시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가 되셨는지요? 네, 이제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광교회 교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저는 한국 초기 교회 역사에서 수고한 여러 선교사들 얘기를 몇 사람 얘기하겠습니다. 맨 먼저 한국에 처음으로 입국하여 선교했던 호로스 언더우드 선교사 얘기를 하겠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목사 선교사로 최초에 들어와서 많은 일을 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얽힌 뒤안길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언더우드는 본디 화란 개혁교회 출신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뉴욕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목사가 되기 위해서 화란 개혁교회 신학교인 뉴저지에 있는 뉴 브룬스윅 신학교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가 공부하고 있는 동안 한 번은 어떤 그부가 조그만 신문 소식을 클래스 게시판에 붙여놓았습니다. 그것은 1882년 미국과 코리아가 조약을 맺었다고 하는 뉴스였습니다. 언더우드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은 그는 당시에 인도에 선교사로 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인디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코리아에 대해서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었고 관심도 없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언더우드는 뉴 브룬스윅 신학교를 졸업하고 화란 개혁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언더우드가 미국 장로교회 목사인 일로 생각하지만 그는 장로교회 목사가 아니고 화란 개혁교회 목사였습니다. 그는 신학교에 갈 때부터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인도 선교사로 가기로 작심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화란 개혁교회 총회에 가서 인도 선교사로 파송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총회는 예산도 없고 현재 인도에 선교사를 파송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는 돌아와서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총회에 가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총회 역시 똑같은 얘기로 아직 인도에 선교사를 파송할 계획도 예산도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망한 나머지 그는 포기를 하고 이번에는 비록 교단은 다르지만 미국 북장로교회는 교단도 크고 해외 선교도 많이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자기가 인도 선교사로 갈 계획이 있으니 파송해 줄 수 있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장로교회 역시 우리는 인도에 선교사를 파송할 계획도 없고 예산이 없다고 하는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는 다시 집에 돌아와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미국 북장로교로 총회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데이빗 맥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윌리엄스는 선교 잡지를 보다가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겠는데 예산이 없어서 파송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5,000를 지원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지금서부터 $5,000면은 지금 돈 적어도 50만 불 내지 500만 불 되는 거대한 돈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 윌리엄스는 두 사람의 조선 선교사 2년간의 비용을 이 5,000불로 충당하라고 하면서 5,000불을 보냅니다.
그 즈음에 언더우드가 총회에 가서 인도 선교사로 파송해달라고 다시 요청했을 때 총회에서는 인도 선교사로 갈 계획은 없는데 조선 선교사로 갈 계획은 있으니 당신이 만약 조선으로 간다면은 파송해 주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언더우드는 인도나 조선이나 같은 아시아권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장로계는 언더우드를 조선 선교사로 파송을 하기로 임명장을 주었습니다. 그때 언더우드는 약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약혼녀를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코리아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우리 결혼하고 같이 조선에 가서 선교를 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약혼녀는 전혀 뜻밖의 얘기했어요. 이제 목사 안수도 받았고 오라는 교회도 많은데 좋은 교회에 가서 적당한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면서 행복한 신혼 살림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엉뚱하게도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코리아에 선교사로 간다고 하니까 무척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약혼녀가 언더우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코리아는 어디에 있는 나라죠? 그래서 저도 잘 몰라요. 저기 어디 차이나, 재팬 그쪽 어디에 있다는데 잘 모르겠네요. 코리아는 날씨가 어떻지요? 기온이 어떤 지역이지요? 그것도 잘 모릅니다. 코리아는 얼마나 큰 나라인가요? 잘 모릅니다. 코리아에서는 어떤 음식을 먹나요? 잘 모릅니다. 코리아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나요? 잘 모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질문에 잘 모른다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나머지 약혼녀가 언더우드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당신이 코리아에 대해서 아는 것이 뭐란 말이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에 어떻게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 것이오? 라고 힐문을 했습니다. 그때 언더우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코리아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2천만의 동포들이 2천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날마다 멸망의 길로 간다는 그 사실이요. 따라서 나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곳에 가야 하니 우리 결혼하고 같이 가서 선교를 합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약혼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망설이고 있었는데 언더우드가 내가 3일 기한을 줄 테니까 그동안 심사숙고하고 기도해보고 그때 나에게 대답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는 3일 후에 약혼녀를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났냐고 물어봤더니 약혼녀는 단호하게 나는 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는 줬소. 그럼 나는 조선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의 약혼은 파혼을 합니다. 하고 파혼을 선언하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를 타고 일본 요코하마를 거쳐서 조선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나이 언더우드 25살에 혈기방장한 청년이 사랑했던 약혼녀를 사랑하는 사람과 결별하고 조선으로 와서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언더우드가 조선 선교를 위해서 자기 가정을 포기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서양 사람들이 부부가 얼마나 가깝고 서로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요 아내인 것입니다. 그러나 언더우드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조선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 약혼녀와 파혼을 선언하고 가정을 포기하고 총각으로 와서 선교를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언더우드의 가정을 포기한 희생정신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언더우드는 한국 최초의 교회인 세문안교회를 세웠고 서울 지금의 경신중고등학교를 세웠고 또 1916년에는 지금의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대학교를 세웠습니다. 평생 성서 번역위원으로 한글 성서 번역에 공헌을 했고 1892년에 찬양가라고 하는 한국 최초의 찬송가 책을 출판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신문이라는 기독교 신문을 출판했고 YMC를 창설했고
성서공회를 창설했고 기독교 소회를 창설하고 그 외에도 수많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도우드라고 하는 유능한 인물을 조선에 보내서 초창기 조선교회에서 그가 손대지 않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다방면에서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분은 아펜셀러 선교사입니다. 언도우드가 1885년 4월 5일 부활절 5일에 제물포항을 통해서 입항할 때 미국 북감리교회가 파송한 헨리 아펜셀러 선교사도 같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펜셀러 선교사는 감리교 목사로서 한국 감리교회에 기초를 놓았습니다. 정동교회, 한국 최초의 감리교인 정동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잘 아는 배제학당, 지금의 배제중고등학교와 배제대학교의 정신인 배제학당을 세웠습니다. 언도우드와 같이 성서 번역위원으로 활동을 했고 감리교회 선교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일을 한 분입니다. 1902년 목포에서 모이는 성서 번역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서기와 같이 제물포에서 배를 타고 목포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탄 배가 군산 앞바다에 이르렀을 때에 같은 회사의 소속 배와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펜셀러가 탄 배가 침몰을 하게 됩니다. 아펜셀러는 1등석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는 탈출할 수 있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지만은 3등 칸에 타고 있는 자기의 서기 그리고 방학을 맞이해서 고향으로 가고 있는 정신여학교 여학생 둘을 구출하기 위해서 3등 칸에 내려갔다가 그만 물이 3등 칸으로 완전히 들어오는 통에 결국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아펜셀러의 시신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펜셀러는 초창기에 한국에 나와서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감리교 선교에 큰 공헌을 했는데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조선말로 번역해서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성서 번역자 회의에 가다가 그만 익사해서 그 시신조차 서해 바다에 물고기의 밥으로 주고 떠나간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그는 온몸을 조선 선교를 위해서 희생했던 선교사였습니다. 세 번째 소개하고 싶은 선교사는 존 헤론이라고 하는 미 북장로교회가 파송한 의사 선교사입니다. 존 헤론은 장로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명석한 두뇌로 뛰어난 공부를 했습니다. 그가 테네시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 그 의과대학이 창설된 이래 최고의 성적을 가진 수재였었고 천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졸업할 무렵 테네시 의과대학 교수회에서는 이렇게 유능한 사람을 우리 학교에 교수 요원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헤론에게 교수의 결정 내용을 편지로 보냈습니다. 헤론의 편지에 보니 그를 모든 인턴과 레지던트 수련 과정을 다 마친 후에 전문의가 된 후에 우리 대학에 와서 교수로 결정했다고 하는 참 기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헤론은 교수회의에 다음과 같은 답장을 써서 보냈습니다. 존경하는 스승님들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모교의 교수 요원으로 결의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이 귀한 요청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과대학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 제가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의사가 된 후에 조선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하기로 하나님과 서약했기 때문에 저는 조선으로 가야 됩니다. 따라서 이 귀한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하는 편지 한 장을 남겨놓고 갓 결혼한 신부를 데리고 역시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를 타고 일본을 거쳐서 조선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헤롯보다 먼저 들어온 알렌이 갑신정변 때 칼에 맞아서 죽어가는 민정이기를 살려준 공로로 해서 고종 황제로부터 광해원이라고 하는 클리닉을 치료소를 개설할 것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 광해원이 2주 후에 제중원이 되었고 이 제중원이 오늘날 세브란스 병원이 된 것입니다. 알렌이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은 자연히 이 제중원에서 알렌을 도와서 의료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한미 조약에 따라서 워싱턴 DC에 한국 영사관을 개설하는 일에 박정량 공사 일행이 미국으로 가는데 그들은 영어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 일행 중에는 영어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고종 황제가 통역관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기의 주치의였던 알렌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이 가서 대통령을 아련하고 또 공사들이 머물 수 있는 주택을 마련하고 또 공사관을 구입하는 일에 좀 수고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영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하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 두 가지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알렌밖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렌이 할 수 없이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자연히 제중원의 원장이 되어서 환자들을 치료하게 되었고 또 알렌이 했던 고종 황제의 주치의가 되어서 왕실을 이제 의료를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여름이 되면은 요즘과 마찬가지로 7, 8월 뜨거운 여름이 되면은 날씨가 너무 덥고 장마가 져서 선교사들이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에 피서지 두 채를 지어놓고 모든 선교사들이 7, 8월 2달 동안은 남한산성에 올라가서 피서를 한 후에 9월 초가 되어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일하기 좋을 때가 되면 다시 내려와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모든 선교사들이 7, 8월 그 삼복 더위에 남한산성으로 올라갔지만은 헤롯만은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수많은 환자들이 여름에 돌림병 때문에 와서 병원 앞에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은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인과 두 딸들을 남한산성에 올려보내놓고 혼자서 환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와주는 동료 의사도 없었고 도와주는 간호사도 없었고 혼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환자를 진찰하고 약을 지어주고 간단한 수술을 하고 이렇게 힘들게 일을 했습니다. 헤롯의 일기를 읽어보면은 점심 먹을 시간이 없어서 오후 4시에 혹은 오후 5시에 점심을 먹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밥을 끓여주는 사람도 없이 혼자서 밥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국의 상황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열악했습니다. 그 더운 여름철에 에어컨은 고사하고 선풍기도 없었고 모기장조차 없어서 밤이 되면은 모기와 그리고 불나방과 여러 가지 해충이 몰려들었고 잠을 자려고 누워 있으면은 이 벼룩, 빈대가 또 지네가 돈벌레가 기어다니는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선교를 하다가 사역을 하다가 결국에 과로에 지쳐서 이질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2주일 동안 설사를 계속하면서 그래도 환자를 계속 보다가 결국 2주 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2억 마일리 먼 땅에 와서 젊은 아내와 두 딸들을 남겨놓고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나이가 34살이었습니다. 한국에 1885년에 와서 1890년 딱 5년 동안 의료사역을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종 황제는 자기의 주치의였던 헤롯이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듣고 몹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장례를 정중하게 치러주라고 하는 어명을 내리면서 땅 한떼기를 떼어주었는데 그것이 양화대교 북단에 있는 양화진입니다. 이 양화진에 헤롯이 제1호로 거기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 양아지는 선교사들의 묘지 그리고 외국인들이 조선에서 죽으면 그곳에 묻히는 외국인 묘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언더우드의 가정을 포기하는 그 결단, 아펜셀러의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한글 성서 번역을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익사해서 그의 몸까지 희생해버린 이러한 선교사, 그리고 젊은 나이에 조선에 나와서 의과대학 교수직을 포기하고 조선에 나와서 전 생애를 바쳐서 일하다가 세상을 떠나간 헤론 선교사와 같은 위대한 선교사들의 그 밑받침 위에서, 그들의 희생 위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번영이, 성장이 이루어진 것은 이런 초창기 선교사들의 희생과 봉사 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그들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며 또 이와 같이 위대한 선교사들을 온 세계에 파송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진 복음의 빚을 갚는 그날이 어서 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계속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세관교회 교인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제목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구역의 회복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 사역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코로나19의 확산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의 나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통회하며 자복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켜 우리를 낮추고 주의 얼굴을 구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를 더하셔서 이 어려움이 조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을 잠식하는 두려움도 거두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의 위로하심을 통한 평안을 간구하오니 주여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싸매시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기까지도 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을 통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일제강점기와 6.25라는 민족의 극한 아픔과 근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다시금 큰 아픔과 혼란 가운데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와 세강교회, 우리가 섬기는 각 기관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구역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멈춰진 교회 사역이 속히 회복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이 땅에 복음이 심겨진 이래 한 차례도 예배가 멈춰진 적이 없었으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예배마저 어려운 실정에 있었음에 통회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영성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